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올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있으십니까? 딱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그 단어들과 사건들이 긍정적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부정적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희노애락은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이 희노애락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희노애락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때로는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 이 고3 친구들 때문에 이 희노애락이 아니라 노잼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이 고3 애들, 특히나 올해 애들이 참 이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좀 우울하고 좀 부정적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3 멤버들끼리 약간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서 뭔가 어울리기도 참 어렵고 뭔가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입시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상 일단 우울하고 막 힘들고 항상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수능이 딱 끝나니까 일단 그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네, 진짜 이렇게 선남선녀였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유쾌해지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깔깔대고 웃습니다. 너무 재밌나 봐요. 그냥 행복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갈까요?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수시 입시 결과가 다 또 나왔거든요. 합격, 불합격 다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불합격인 친구들은 정시를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뭐 1월부터는 또 열심히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또 결과를 기다리면서 막 그럴 텐데, 또 합격한 친구들은 또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힘든 그 역경을 또 견디고 넘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좋습니다.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제가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제 몸을 불사르겠대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너를 아주 내가 잘 사용하겠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는 다음 산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넘어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딱 내밀자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큰 동풍이 일어나 그 바다를 쫙 가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 바닷물들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황홀한 경험이겠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자 자신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 마병들은 물속에 잠깁니다. 모세가 또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좌우의 벽이 되었던 물들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그 애굽 군대들을 바다가 삼켜버린 겁니다. 병거는커녕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수많은 그런 군대들, 그런 문제들,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홍해가 애국 군대들을 덮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를 이어서 그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면서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쉽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니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을 매번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매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린이 찬양처럼 그거 아시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저는 삼락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물론 집과 땅은 없지만 냉장고가 있거든요. 네, 무려 4개의 도어, 4도어라고 하죠.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왜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미래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가 그러는데 항상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3번으로 찍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이 4번이 크게 보이고 왠지 4번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찍었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등급이 떨어졌다면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야, 운도 실력이야 라고 하려다가 그러진 않고 같이 속상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잘 일어나면 기적일까요?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어려운 일들, 또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데 희노애락 중에 노여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너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얘기 같고 동떨어진 말씀 같고 정말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만의 얘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로 들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옆 테이블에 이 월요일 오전부터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는데 5명이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데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티키타카라고 하죠.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리액션을 막 하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막 하고 그리고 그 주제들이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가벼움과 무거움을 넘나드는 아주 신기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뭐 갑자기 막 정치 얘기하고 막 나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드라마 얘기로 확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BTS 얘기하는데 여러분 BTS의 그 팬들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 알았습니다. 보라색이에요. 네, 아시네요?
어떻게 아셔요? 팬이군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유익하고 너무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는 싫었는데 계속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고 있는데 한 가지 그 내용이 이제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막 갑자기 드라마 가벼운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제 자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뭐 전세 대출이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젊은 부부가 이 전세 대출을 갚고 또 자녀를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300에서 350, 그리고 여자는 200에서 250. 그랬더니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 맞다. 근데 저는 속으로 난 망했다. 나 어떡하지? 정말 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야, 남자가 300에 350이고 여자가 200에서 250이면 야, 나는 뭐 냉장고 2대는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참 제 인생의 지금의 한 페이지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완전 저과는 딴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지 않나요? 뭐 약간의 그런 문제는 다르고 시기는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계속 쌓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희노애락 중에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 전체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에 맞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 인생의 그 한 페이지,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급급하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일 때는 그 하루하루 고된 노역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 다 보고 첫 번째를 시작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재앙 겪었어요. 근데 바로왕이 풀어줬나요? 아니요. 제가 바로왕이었으면 물이 피로 변화,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저는 그릇이 작아서 바로 보내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릇이 큽니다. 배포가 큽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개구리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떨어져도 바로왕은 완고하게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까지 보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까지 보고 첫 번째를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안 놔주네, 세 번째 안 놔주네, 그럼 나에게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저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보았습니다. 홍해만 보였죠. 무섭게 치는 그 파도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 재앙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원망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들은 홍해를 바라보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 짧은 구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도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삶의 한 장면 속에서 그 앞을 보시며 길을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장면만 보니까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 거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넌 그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할렐루야입니다. 그저 찬양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린 그 한순간 그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가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 좋으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 터널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터널 출구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2차선은 막고 1차선으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제 바닥에 누워 있고 어떤 분이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미동도 없어요. 요동도 없습니다. 그냥 막 종이짝이 막 나풀거리듯이 그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지나가는데 집에 가면서 야, 이것도 참 은혜다. 이렇게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이라는 거죠. 다음 날 되면 또다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은 오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의 오늘 문제 당장의 감정만 따라가면 우리도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낙심의 말들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마실 물이 없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저들이 바로 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나라는 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요. 저 같으면 진작에 진영을 이탈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저는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도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도요 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는 모습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게 정말 쉬울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참 어리석다. 참 어떻게 저러냐. 저런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하는데 점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스럽고, 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귀한 성경책에 기록된 멋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연약했고요. 그들도 부족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 홍해를 가른 그 모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멋진 모세, 미리암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위대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멋진 사람. 그런데 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 기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수투성이었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수많은 희로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 한 장면 한 장면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2장 3절 4절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에 또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는 반석이시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받은 사람이죠. 오늘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는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다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에 그의 노래는 깊이가 다릅니다. 단순히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광야 40년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지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는 그 모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의 고백보다 깊이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그가 받은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그는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은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의 고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10년 뒤에 이 똑같은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깊어질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깊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말에 그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얼마큼인지는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노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고통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할까? 2026년 12월 17일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셨네요. 그때는 끝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고 계셨네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과 믿음을 빚고 계셨네요. 이 고백이 내년 이맘때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큰 홍해를 겪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나에게 임한 이 홍해의 기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고통 중에서도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미리암, 그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자 그들의 찬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더 소고를 잘 쳐서 아닙니다. 가브리엘 성가대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서 아닙니다.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아닙니다.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니 그들의 찬양의 깊이가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영광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면 하나하나가 쌓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그 걸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찬양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삼락교회 그 면접 처음 온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면접 처음 보니까 어떨까요? 긴장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들어갔는데 제 담임 목사님이 또 예리한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횡설수설 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막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이 큰 손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더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면접을 어떻게든 다 보고 이제 여기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네, 전화가 왔습니다. 밥을 먹고 가래요. 여러분, 부임 첫날이 아닙니다. 면접 첫날이에요. 면접 본 날이에요. 좋을까요? 싫죠. 왜 먹지? 약간 했는데 그날이 지금은 안 하지만 김장 날이어서 이제 수육하고 굴도 다 준비돼 있었다고 밥을 먹고 가래요. 제가 수육 굴 진짜 환장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먹기 싫었습니다. 근데 딱 3층에 올라가니까 하필 또 제 자리가 어딜까요? 아휴, 제가 밥을 코로 먹는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고 그냥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하면서 이제 먹고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수육과 굴 어떻게 먹을까요? 예, 담임 목사님 앞이라도 네, 정말 담임 목사님 없는 듯이 신경도 안 쓰고 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맛있게 먹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손은 크지만 마음은 여리시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세월,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쌓이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요. 점점 더 그 영광의 깊이, 그 찬양의 깊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했고 더욱더 훈련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오늘 영광 돌린 거 위대하지만 모세는 앞으로 더욱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고통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겪었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내년 이맘때 그리고 10년 뒤에 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